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네. 예수님이 이제 너희에게서 떠난다 하신 그 떠나는 것은 영원히 너희와 이별이란 뜻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더 크고 좋은 나중 너희들이 갈 집을 다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슬픈 일이고 근심되는 일이 아니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 이 땅에 근심되고 이 땅에 슬픔이 슬퍼지고 낭망이 되는 그것은 다 마귀가 우리의 모든 이 성경에 있는 지식을 다 거꾸로 반대로 지식하도록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식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다 이미 다 마음도 패배하고 몸도 다 패배가 되버립니다. 지식에 주님은 내가 떠난다. 곧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들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슬픔으로 받아들인 거, 근심으로 받아들인 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것은 우리가 곧 가게 될 아버지 집에 영원한 집을 장만하는 이런 다 장만하러 가신다. 자, 이것이 기쁜 일입니까? 근심될 일입니까? 기쁜 일이다.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근심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 세상을 떠날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근심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살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나 그 근심은 안 해도 되는 것은 주님이 하지 말아야 했고 내가 다 더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 넘어 영원한 그 아버지 집에 대해서 그는 근심을 안 합니다. 아예 그 자체를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아버지는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멀리 있는 더 영원한 것, 여기에 더 주님은 거기에 주력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내가 가서 너희들이 아직도 생각지도 안 하는 먼 후에 나중에 가야 될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을 내가 장만하러 가니까 더 크게 대성적으로 생각해라. 좁게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안 했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토록 너와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일을 생각해라. 자, 우리가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소성적이요, 아주 작은 것이요, 여기서 고생 좀 해도, 여기서 좀 가난해도 그거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토록 이어질 그 아버지 집이 있느냐 없느냐, 아버지의 아들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날의 부요와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지금 잠깐 있는 이것에 너무 내가 외롭습니다. 너무 내가 낭망이 됩니다. 너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됩니다. 이거는 크고 중요한 면을 본다면 이 땅의 것은 사실 잠깐 고난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감수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젊어서 참 공부를 합니까? 나중에 좀 더 낫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부모 보면 안쓰럽다 그 말이에요.
잠도 못 자고 그냥 안쓰럽지만 나중을 그에게 좋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고통을 더 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고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나중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지금을 고통이 되고 좀 슬픔이 되는 것 같아도 실은 전체로 온다면 그건 슬픈 일이 아니고 그거는 낭망할 일이 아니고 근심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이 곧 와야 될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을 내가 영원한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우리가 갈 집을 주님이 미리 다 장만하셨거든. 참 기쁘다. 고맙다. 소망이 넘친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낭만이 오서 당장 없으니까, 당장에 주님 안 계시니까 그것만 생각한다. 너무 단순하게. 주님은 좀 깊이 멀리까지 생각하고 계산을 멀리 두고 준비를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여기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주님은 내가 지금 잠시 떠나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해라. 오히려 소망에 넘치라. 오히려 너는 감사해라. 이 기쁜 일이다. 근심할 일이 아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마귀는 아니라. 당장이 중요하지. 당장이 주님 안 계시니까 너희들은 외톨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당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공부하게 되고, 나중까지 미리 계산해서 지금 힘들고 수고스럽다도 그걸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나중에 참 평안하게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는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인데 세상에서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하는데,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를 가지는 요 범위 안에서는 이런 상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니까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평안하게 젊은 날에 고생해서 그 후에 내가 아주 부강하게 사는 이 땅의 안에서만 계산을 둔다고.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과 내세까지도 계산을 다 두고, 주님은 계산 좀 범위가 넓습니다. 주님은 모든 계산은 난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은 주님의 시간은 영원 전과 영원 후를 두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분이다. 그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요 끝이라. 영원 전과 영원 후까지 거기에 두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복되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 반대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고 지금 당장만 계산하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 것은 뭐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오늘이고. 그래서 어릴 때 보니까 그 사람이 곤고하게 사는 사람이고 아주 부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생활 상태를 한번 보니까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생활에 하루 그냥 일당을 받으면 하루 그냥 콩 먹고 그냥 그거 가지고 만나게 먹고, 내일이야 뭐 다시 또 벌든지 아니면 굶든지 그건 도리 없고 오늘 있으니까 다 쓰자, 이런 사람이고, 오늘 하루 일당을 받으면 거기에서 반을 쪼갭니다. 요거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자. 오늘 내가 힘들어도 요만큼 반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좀 살자. 이런 사람은 나중에 보면, 나중까지 계산해서 미리미리 다 힘들어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다 웃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없이 사는 사람은 나중에 어쨌든 지금만 보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다 우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나중까지 금생과 내세까지 다 보고 우리를 갖다가 지도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무슨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도 크게 맞춰서 그걸 두고 주님의 교훈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 사람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중에 다 참 평안 가운데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하면,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영접한단 말은 내가 너를 받아들여 내 안에 있게 해서 그 말이에요. 자, 영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접. 성경에 영접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요 영접이란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 이 말은 우리를 주님 안에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 오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영접한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 영접한다. 그 사람을 오늘 좀 영접해라.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좀 모셔라. 우리 집에 좀 들어오게 해라. 모시라. 주 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기라. 우리를 주님이 영접을 한단 말은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여서 주 안에 있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인다. 자,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영접해라. 너희는 내게로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도록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 영접하는 자,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접. 자,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내가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영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요. 내가 먼저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린단 말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말이에요. 왜 두드립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왜 두드리죠?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연다는 이유는 주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라. 주님이 들어가서 너 안에 거하길 위하는 마음이 그것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두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두드립니다. 주님이 자꾸 문 두드려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내가 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자,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문 열어라는 뜻이요. 문을 열어라 말은 나를 영접하라는 뜻이요. 날 영접해라, 날 영접해라 그 말이에요. 문 두드릴 때는 날 좀 영접해라. 나를 들어가게 해라. 자, 문을 열어라. 자,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신앙의 생활 중에서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접하는 자 곧 뭐랬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한단 말은 해석을 거기에 해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것이죠. 영접하는 자, 이 말은 주님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 들어오게 하는 자, 들어와서 함께 있게 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주님의 대속입니다. 대속을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은 대속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이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 밖에 막 두드린단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룬 그 대속, 사활의 대속을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그게 문을 두드린 거지.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는 영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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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같은 말 아닙니까? 날 영접해라. 그 말이다. 믿으라. 주님의 대속을 믿으라고 자꾸 명령을 합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내가 널 위하여 대속했으니 이 대속을 믿으라는 그것이 문 두드리는 소리요. 문을 연단 말은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한단 말은 믿는다는 뜻이요. 떡 믿게 되면 그때는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들어와서 그와 함께 거합니다. 함께 거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그 문 두드리는 자 안에 들어옵니다. 문 두드리는 자 안에. 문 두드리는 주님이 그 성도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안에. 성도 안에 들어옵니다. 믿으면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믿으라 믿으라 하면서 자꾸 문을 두드리는데 그럴 때 턱 문을 열어버리면 즉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라 할 때 그 음성을 뜨고 참 주님을 내가 믿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립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감화시켜 버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감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원도 없고 믿는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이걸 아주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대속을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문을 두드려도 그냥 못 들은 채 무시해버립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냥 문 꽉 잠가놓고 열지도 안 합니다. 주님의 대속을 무시한다 그 말. 주님의 대속을 안 믿는다 그 말. 우리는 이런 강팍함이 있다. 이거 죄인이라. 죄인 중에 제일 큰 죄는 무슨 도덕적인 이런 살인죄, 간음죄, 또 무슨 도둑질죄, 거짓말죄 많이 있지만은 제일 큰 죄가 뭐냐?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요.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거 믿지 않음으로써 모든 그 밑에 다른 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죄는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항상 믿으라부터 먼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이런 일을 행했다, 저런 일을 안 행했다, 죄를 지었다, 죄 안 지었다 이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주님의 대속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 악이 나오게 되고 불의가 나오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안 믿는 이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요. 가장 큰 죄입니다. 문 밖에서 자꾸 두드립니다. 믿으라 믿으라 날 영접해라 영접해라 그 말 아닙니까? 두드리면서 날 영접해라.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믿으라 믿으라 자꾸 믿으라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보다 나는 지금 믿는 일보다는 지금 이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중요합니다. 네가 하는 것, 이 농사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의식주 오늘 큰 내가 이런 손해가 될 일이지만 이것부터 해결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겠습니다. 내 공부하는 이것부터 해결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중요하다는 것이 많이 있어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문 밖에서도 자꾸 믿으라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다른 것을 더 거기에 주력을 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제일로 여기라. 주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자,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나를 감동감화시키면 나의 모든 활동과 모든 행위는 주님 안에 거해서 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상호내주라 그러고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상호내주. 이걸 생명이라. 주님과 연결돼 완전히 하나가 돼.
주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3단 논법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다면 아버지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되는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들 되는 거. 믿으라. 따님 믿으라. 주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라우디아 교회에서는 주님이 자꾸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습니다. 들어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들어가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상호 내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내가 주 안에 들으니까 뭐 주님은 항상 아버지 안에 있다 했으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아들 되는 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의 대적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주님과 상호내주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을 때.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행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주님의 대적을 믿었다 하는 그것이 출발점이 되고 그것이 근본이 되고 거기서 하나의 그 물이 나오는 근원점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주님의 대적을 믿는 것을, 사월의 대적을 실제로 행해야 됩니다. 행하는 데까지 되니까 행하라. 그 다음에는 주님이 행하라 행하라. 자, 이 행하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접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고 행하는 이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이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일이 이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 믿고 이제는 계명대로 행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 가치가 너무 큰데 믿지를 못하고 내가 행하지를 못하니까 주님 믿게 해달라는 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게 해다 주옵소서. 주님, 내가 행하지 못하는데 행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런 소원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걸 주님 앞에, 주님의 앞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말은 믿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꾸 믿게 해달라고. 주님의 대적을 믿게 해달라는 이 기도하는 사람. 또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하는 것은 찾으라. 그럼 찾게 될 것이다. 행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주님, 내가 믿지 못하는 거 대적을 믿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행하지 못하는 거 다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두드린다.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을 내 안에 다 영접하게 해서 성령 오시면 우리는 다 믿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접하는 자,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문을 두드려서 영접하고, 우리는 또 주님을 두드려서 주님이 믿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요청하고, 이것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다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하는 상호 내주하는 요 생명을 가질 때에 비로소 주 아버지 안에 있는 요 아들의 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